다니엘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라. 담대하게 선포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후에 6년 동안 왕위를 지키다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받은 아들이 누구냐면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아벨 마르둑이라고 2년 정도 했는데 메부 네라클리실이라고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인물이에요. 암살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 딸들의 그 권력을 두고 암투가 시작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 네라글리살이 4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그냥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네라글리살 아들이 누구냐면 바시 마르둑이에요. 그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1년도 못 돼갖고 사위 나보니두스에게 암살당해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집안에 전투가 벌어져요. 이 권력 다툼입니다. 자식들끼리 권력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 사후 7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27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 한 것이 사위예요. 사위. 느부갓네살의 사위. 오늘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 계보가 아니에요. 사위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벨사살은 실존 인물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또 그의 부친은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자기 부친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냥 바벨론은 자기 조상들을 다 부친으로 불렀어요. 왕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자기 부친이라고 말한 거지 느부갓네살이 부친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정적으로 멸망당한 이유가 페르시아에게 메데바사, 그게 페르시아잖아요. 거기 멸망당한 이유가 그 사이 나보니두스가 폭정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등을 돌려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가가 자기 사위가 폭정을 행하니까 느부갓네살 왕가의 가문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요. 그래갖고 메데와 바사에게 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지지를 받아서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 역사도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평생 27년 동안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메데 바사가 거친 공격을 하지 신은 강대국들이 계속 공격하지. 그래서 전쟁터에서 살다가 죽고 벨사살이 사위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그 왕도 벨사살도 폭정을 일삼는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왕이었어요. 1절을 그가 얼마나 헛된 믿음을 가졌는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귀족들만 1000명의 전치를 베푼 때가 언제냐면 이미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도성을 2년 동안 넘게 포위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자기 나라가 지금 기울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2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술잔치를 벌이고 귀족들을 불러놓고 그 술잔치를 벌린 이유가 한 3가지 정도인데 요새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무너지냐. 그런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바벨론 도성이 아주 거대한 그 성곽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한 100개 정도의 성곽이 있었는데 그게 청동이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벽이 이중벽이야. 이중벽. 하나 부수면 또 벽이 있어. 이중벽. 높은 탑들이 벽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2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비축돼 있어요. 막강한 나라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듣다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국에다 하겠다. 그게 이제 한 방 쏘겠다 그거잖아요. ICBM 쏘겠다 그건데 못 쏜 이유가 있대요. 그 북한 그 누구 이해란 박사? 응.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북한에 먹을 식량이 없대요. 나중에 군대 가서 쏠라고 보니까 군량미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군량미를 준비하고 있는데 백성들한테 옥수수, 쌀, 강냉이 다 백성들한테 걷어가지고 볶고 있대 지금. 그 정도로 북한이 지금 악화 상태란다. 그리고 북한 병사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 앞에서는 죽을 것 같아서 예 그러고 뒤에 가서 말 안 들고 장군들이 사표 내기 시작했대요. 그 내적으로 지금 이렇게 혼란이 있대요. 그래서 못 쏜 거다.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뭐 김정은이가 아무리 대노해도 장군들이 몸이 아프다. 뭐 이런 걸로 사표를 내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군량미가 없으면 식량이 없으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포위를 했어도 바벨론은 넉넉히 먹을 식량이 20년 동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벨사살이 우리는 못 빼앗아. 그러면서 마음은 불안한데 우리나라는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온 신은 유다의 야훼 하나님도 이긴 신이야. 절대 유다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 예루살렘도 우리가 무너뜨렸어. 이런 헛된 자만심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민심을 지키려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이벤트였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묻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예루살렘 성 파괴될 때 거기 기구들, 성 기구들을 다 그의 신전으로 옮겼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마두룩입니다. 마두룩 신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점령한 국가에서 그 국가의 신을 섬기는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그 마두룩 신전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점령할 때도 바벨론 신이 야훼 신을 이겼다. 그래서 그 기물들을 다 갖다가 바두룩 성전에다가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근데 그것을 꺼내다가 신을 모독하는 거야. 너희 신이 이렇게 무능한 신이야. 우리 신이 이겼어.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걸 술을 먹고 광란의 현장을 만든 거죠. 응?
그리고 자기네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바벨론의 파티장은 음란과 술입니다. 그 바벨론 신은 그 가나안 땅의 바알 신처럼 바알 신 사제들이 바알 신이 서로 성적 행위를 할 때 받아준다. 그래서 그런 음란한 짓을 했잖아요. 바벨론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막 금은 구리 쇠 나무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음행하는 거야. 거기 모인 귀족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들은 막 술을 마시면서 음행을 행하면서 그러면 신이 기뻐한다고. 바알 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아주 음란과 도덕적인 타락, 이런 광란의 현장이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 벨살살은 더 음란하고 폭정이 심했던 왕이었어요. 그래갖고 만취돼갖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화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왕궁의 석회벽에서, 그러니까 왕궁의 석회벽에는 무슨 글이 써 있냐면 왕의 업적, 그다음 바벨론의 역사, 그런 그림들이 상형 문자로 새겨져 있어요. 그 막 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나오더니 막 뭐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 위에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이 덮어버리면 끝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너무 무서웠던 거죠. 막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벌벌벌 떠는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겐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재앙이에요. 근데 보니까 손가락은 사라졌어. 글씨가 남아있어요. 그 손가락을 쓴 석회벽에 글씨가 남아있어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벨사살이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해석해라 쳤듯이 이게 불길한 거야. 응? 그것을 해석하는 자는 자주색 옷과 금사슬을 걸어주리라. 이게 뭐냐면 왕 다음에 국무총리를 삼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왕의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자색 옷은요 왕권을 상징해요. 최고의 권세를 상징하는 물품들이 자주색 옷과 금사슬입니다.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자기 다음에 통치자로 삼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해석을 하래요. 응? 자,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 내노라는 점술사, 술사들, 점쟁이 다 들어온 학자들이 다 들어온 거야. 해석하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해석이 되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응? 그런데 왜 벨살살이 다니엘이 해석을 잘 할 텐데
왜 안 불렀을까요? 벨사살 통치 지금 꿈꾸기 아니 이 벽에서 소원이 나와서 글씨를 쓰기 전까지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사후에 그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는 순간 관직에서 떠나서 조용히 살았어요. 조용히 살았어. 거기에 없었어요. 자,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공포심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혼란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을 불러와요. 근데 왜 다니엘을 처음부터 안 불러왔느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정치를 했잖아요. 국무총리로. 그런데 벨사살이 이제는 뭐 꿈 해석할 일도 없고 다니엘에게 잡혀다니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을 안 불러온다. 그래서 이때까지 관직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어디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이 손의 벽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응? 82세였어 이때. 82세.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죠. 10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변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여기 이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태후의 태후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나보니두스의 어머니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버지의 꿈마다 다 해석해주고 지혜가 탁월하고 그 모든 술사가 해석하지 못한 걸 다 해석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니엘 때문에 저렇게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근데 이 태후가요 굉장히 강한 성격의 소유자고 자기 남편과 벨사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장악한 뒤에서 조종한 그런 태후였다는 거야. 이세벨처럼. 여러분 이 대통령 배후에 그 영부인들이 조종하는 것처럼 그때도 태후들이 우리 이시 500년사가 다 그거잖아요. 태후들이 뒤에서 다 조종하잖아요.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주 침착하고 담대했다는 거야. 그래서 해결책이 있다. 그러면서 아들을 매섭게 몰아치는 장면이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등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다음 82세 때예요. 관직에서 이렇게 물러나 있으면서 이 나라가 적군에게 포위된 지 2년이 되었는데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듣고 있는 거죠. 물러나 있어도. 지금 왕궁에서 어떤 연애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다 듣고 아마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서 호출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다니엘은 왕궁으로 가면서 분명히 뭔가 내가 꼭 필요한 건 꿈을 해석할 것이거나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을 수도 있죠. 아마 기도하며 갔을 거예요. 그가 들어오는 순간에 보니까 이 1000여 명의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고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집기들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서 광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글자를 읽기 전부터 다니엘은 직감을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게 뭐냐면 벌써 이 다니엘을 제압하려고 너는 노예 출신이 아니냐? 이렇게 기죽이려고 너는 응?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대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기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이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이미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다니엘을 대면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나서 20년이 넘도록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다니엘이 두려워서 부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느부갓네살처럼 다니엘에게 끌려다니는 신하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다니엘의 존재를 묻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냅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의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해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줘 너를 나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때 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등록을 시킵니다. 아무리 숨어 지내고 물러갔어도 하나님이 어떤 다급한 상황을 만들거나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라.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해요. 내가 그 상 받자고 이 해석하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에게 줘라. 왕의 상급을 거절한다. 이것은 왕위를 거절하는 거야. 응? 왕의 권위를 거절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종이 되고 싶지 않다. 응? 네가 돈과 권세로 나를 부리려고 하느냐? 담대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우상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괜히 기죽어갖고 돈 앞에서 그냥 아부하고 그냥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주는 썩은 고기와 같은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조차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 입으로는 세상이 악하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삶에서는 악한 세상이 주는 것에 침을 흘리잖아요. 누가 나를 안 주나? 동에서 오지 않나? 서에서 오지 않나? 두리번거리고 살잖아요. 응?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응? 세상에서 비웃음만 당하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거는 영상에 담지 말아야 되는데 유튜브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조회수가 있는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왜 대형교회 목사들이 강화문에 나오지 못하는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막 목사들의 비리를 다 거기다가 쏟아 놓은 거예요. 다 걸려있더라고. 다 걸려있어. 현 정부가 다 너 그러면 다 저기 큰 집에 갈 사람들이더라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이 세상이 주는 뇌물에 침 흘리면 안 돼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얼마나 멋지세요. 통쾌하잖아요. 왕이여, 그 예물은 왕이나 가지시오. 응?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해석할 것 같냐? 세상 시각으로 보면 다니엘은 포로 출신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어요. 응? 이 자리에 내가 왕이 불러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행할 사명이 있어서 왔다. 언제나 그가 가는 자리에서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응? 이 폐악한 세상에 내가 내 권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권력의 중심부에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날 세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포한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다니엘은요, 그 아주 그 교만이 넘쳐흐르는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로 사용됐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고 무대의 뒤쪽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 무대 한가운데로 불러내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여의도에서 은퇴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뭐하라 고생하냐.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냐.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냐. 그냥 누려라 좀.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쓰임 받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했으니까 뭐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금방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또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헌신할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만 그가 충성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명마가 마국간에서 생을 다한다면 명마가 아니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장군을 장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거룩한 팀워크, 거룩한 투연함 그런 말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늘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거룩한 카리스마. 다니엘에게는 이 거룩한 열정,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죠. 무슨 세 번째 왕후를 주겠다, 상을 주리라 그러면 벌벌 떨면서 했는데 너 나가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여든이 넘도록 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 이 왕이 로마 제국 앞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계를 제패한 로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섰잖아요. 다니엘이 오늘 벨사살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담대함, 이 기백, 이 충만함, 사명,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이 벨사살이 놀래서 해석하기를 원하는 그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다니엘을 다 못 떼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 다니엘을 남은 거 맞아 12장까지 하고, 지금 우리 새벽 기도 때 로마서 하거든요. 로마서 조금 중지하고 그렇게 떼고 로마서를 하겠습니다.